자,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기도를 이론으로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는 응답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나쁜 아빠일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그 떡 대신에 돌멩이를 주는 부모가 없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하물며 독사를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독생자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라면, 자격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한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저 탓입니까? 예, 네 탓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응답 속에는 저는 노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주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저 3발 달린 자전거 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발 달린 자동차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값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쉬는 것 같이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그 원리를 항상 가질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던 자화상 기도, 나는 누구인가? 난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사탄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정죄를 하잖아요.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격이 되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것은 자격이 없는 나를 자격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화상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들을 복권시켜 회복시켜 주셨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것은 거절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키 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스스로를 참 많이 학대하는 것 중에는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누가 자격이 없은 사람 빼면은 되게 또 기분 나빠해요. 자기 말로도 자격이 없어서 빼줬더니만 자격이 뺀 것 가지고 또 시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자신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는 그런 자기 존재감에 대한 낮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항상 스스로 나는 왕이다. 여러분이 왕이면 곤란하고요. 여러분은 나는 뭐다? 왕비다. 아니 뭐 하여튼 자부지간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왕이야, 누가 뭐래도. 그래서 목사님이 키가 작다고 누가 놀려도 그래도 나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요, 누가 무시를 해도요,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심을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내가 왕인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난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를 평가하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나를 비하시키든 나를 무시하든 전 상관없어.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날 뭐라 그래도요 그게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 나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넌 날 몰라, 이 정도 되잖아. 그래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죠? 아무튼 그 정도는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것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거절감에 익숙하고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 안 할 것, 정말 기도 응답 안 할 것에 대한 확신까지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
형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요, 이게 뭘 모를 때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어지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 알아서 해. 알아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화상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하는, 가까이서 하는 파장형 기도. 그렇죠? 기도를 좀 더 시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나로부터 기도를 좀 더 멀리하게 하는 기도.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그거로 탈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기도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과 촛대와 향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장면들. 도적은 어떻게 한다? 담 타고 들어간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 형태 속에서 기억하셨다가 항상 이 기도 속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드웰링이라는 이 단어는 내주라는 단어예요. 내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뭐다? 내주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나님이 그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권세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거룩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슨 권세인지 아십니까? 목에 힘주는 거요? 아니에요. 말의 권세예요. 언어의 권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언어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걸 치료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내가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한 것을 누가 증명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선포를 누가 하는 것이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면 두려운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주저주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난 나았어, 피는 질질질 흘리고 있는데 난 괜찮아, 저 사람 미쳤나?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았어, 난 고쳤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담대하게 선포하네. 그 선포한 것을 누가? 내 하나님의 영이 증명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사건인 거예요. 베드로 그러죠. 자기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 내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indwelling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거듭난 자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밥티즘하고 그 다음에 폴리스라는 단어, 세례와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일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무엇과 관계있다?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 혹은 충만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바로 성령 세례 또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내주라는 것과 성령 세례 또는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 어떻게 소심하고, 제가 소심하잖아요. 부끄러움 많이 타죠. 내성적이죠. 아니, 남 얘기하는 줄 아나 봐.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내주라는 것은 결국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 그럼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사실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요, 그것 때문에 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아직도 확신을 못해.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4명만 얘기했어.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면 쉬워요.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안 힘들어요. 물론 몸이 쇠하여 늙어가는 건 그러니까 늙어가는 것만큼 성령님도 늙어가요. 그건 분명히 절 가르쳤던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이 먹으니 성령이 늙는구나, 나도 늙은 것만큼.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그만큼 영적인 능력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러분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요, 즐겁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못해요 안 돼요라는 건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점검해봐도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사고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투덜투덜대지 말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은사, 기프트하고 플러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충만한 상태라면 열매는 충만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삶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주하심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 하나는 은사요, 하나는 열매다. 은사라는 것은 사역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사역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다? 내적인 열매도 중요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는 반드시 성령의 결과인데 열매를 보고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귀신도 은사를 합니다. 귀신도 방언을 하고요, 귀신들도요 병 고쳐요. 아세요?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 안 한다? 행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옛날에 한참 신학 공부하고 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러면 타 종교는 어떨까? 타 종교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떨까? 그들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니까 예언의 은사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귀신을 들여서 무당 아니면 점을 치거나 하는 그런 영빨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일부러 굿하는 데도 가보고 또 그들의 생활들을 쭉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공통적인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들에게 아세요? 모르죠? 그건 뭐 제 데이터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적으로 저렇게 문란하구나.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치 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열매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이 결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 점치고 무당하는, 저도 한 번 그랬으면 한 번 10만 간 데야 1,000만 원 정도 받고 사례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 장로 신방 가면은 최소한 못해 사례비를 헌금 말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분들은 한 번 굿하는데 얼마인지 받는지 아시죠? 해보신 분 손 들어봐. 솔직하게. 갑자기 권효수의 고개 숙이는 건 또 뭐니? 그런 순간에 또 그걸 또 쳐다보는 서다현, 왜 거길 쳐다보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막 근데 점치고 막 무당 굿하고 뭐 뒤풀이 한다고, 뒤풀이 이제 뭐 살풀이 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몇 억씩 날리는 사람도 뉴스 듣잖아요. 한두 번 하고 제사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몇 백만 원. 야, 그거 제사 한 번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정도 받으면 괜찮은 장사 아닐까? 그 정도 몇 번 하면은 뭐 그냥 1년 연소득 될 텐데 그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귀신의 영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 영은 결국 분별하는 건 뭐다? 열매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가 그 가정 속에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내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은사와 열매,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에 나타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확실하려면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의 안에 거하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성령 체험의 가장 깊은 경지,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내 안에 계신 분들. 그래서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심이라는 것, 그 내주하심에 대하여 사역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충만인데, 충만한 상태에 있었을 땐 두 가지다. 은사와 열매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다. 왜?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역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교제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단계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뭘 많이 시켰을까요? 제일 많이 시킨 게 뭐라 대답 좀. 뭘 많이 시켜요? 기도 많이 시켜요. 아세요? 기도 많이 시켜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게 마치 순환바퀴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기도하는 영이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돕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되어지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를,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형 기도를 꼭 기억하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에 대한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께 저기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내가 뭘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기 허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죠. 그 거룩함으로 씻어주면서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리고락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더러운 오물들을 깨끗한 물로 계속 부음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일어난, 하나님의 앞에 고백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채워지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다시금 그 기도를 누가 돕냐면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도우세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나는 것을 고백하던 기도가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마치 깊숙하게 숨겨있는 쓴뿌리 같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죠. 이걸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두 가지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험의 영역이란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대화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말합니다. 기도가 단지 복을 빌거나 소원을 아뢰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론 초신자, 어린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우상,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안 하나요? 다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금이자매 했어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보통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들었으니까 비나이다, 뭘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나이다가 아니라 귀신의 영을 진짜 내 안에 모셔드려요.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비나이다 기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한 가지 주의될 것은, 왜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언제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첫 번째 자기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에 못 여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의외로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를 다 알까 봐서. 그런 두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뭘까 생각했더니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두려움하고 죄. 왜 죄 문제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못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 같이 잊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영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고백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쑥 들어오셔서 나머지 더러운 죄들을 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키듯이 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자, 임재하심은 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인도하심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현의 영역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풍성한 기도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계속 깊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지고, 여러분 그건 훈련이세요. 훈련이에요. 이거는 하셔야 돼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계속 그걸 늘리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를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그 기도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기도할 때의 가장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 이게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거부감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누가 영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받고 훈련되어진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습관은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라? 주님의 생각으로 얘기해라. 항상 여러분은 언어의 습관에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잠깐만 바꾸세요. 내 생각 말고 네 생각 말고 주님은 뭘 원하실까를 항상 마음속에 먼저 고백하고 그걸 먼저 하세요. 지금 내 생각에는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순수하게 잘 훈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 이럴 때는 선생님 생각은, 엄마 생각은, 아빠 생각은 이런 식으로 바꾸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만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요 되게 쉬워요. 아주 단순해져요. 나는 자고 싶어, 나는 쉬고,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은 내 생각이고, 주님은? 라고 질문하면 다 대답은 해. 시험 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원하지 않을까? 네? 자, 미워하는 마음을 목사님의 말에 따르는 것을 원하실까 말까? 문정숙 권사.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너가 지금 고개를 끄덕일 군번이야, 아니면 말을 해야 될 군번이야? 야, 진짜? 아니야.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있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예민하다면, 조금 더 예민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항상 보게 되어져요. 저 역시도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그런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뭘 원하실까를 큰 그림을 자꾸만 보게 되어져요. 큰 걸 자꾸만 보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은 요것만 보는데 이것 말고 이걸 보는군. 내가 내 눈에 보는 수준과 하나님이 보는 수준의 눈으로 자꾸만 돌려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나는 내 형편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을 열어주세요. 환경과 상황을 열어줄 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랬더니 내 마음을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하나님 대신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잘난 척하거나, 내 못된 자아의 쓴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작업은 내가 필요하겠죠. 사람은요 조금만 저기 해주면요 주님 위에 올라서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잖아. 그렇죠? 아닌가? 자격으로 따져보면 조수기 권사가 무슨 권사 자격이 있겠어요? 대답들 안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세요? 목사가 제가 자격으로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목사? 아니 우리 집안이 아무리 봐도 목사인 사람은 한 명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누구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로 쌓았다는데, 우리의 부모는 나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따져본다면 허물 많은 나를 이곳까지, 그 은혜였단 말이에요. 다 은혜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뭘로 봐? 나를 어떻게 봐? 하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어떤 일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죠? 권사들? 순장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 때는 감히? 라고 하면서 괜히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일은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적당히 멀리 해야 돼, 이딴 소리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다. 이건 뭐 간단해요. 구원과 관계없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령이 내주하면 절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증명해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검문 검색을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예수 믿니? 예. 그러면 광화문 대거리 사거리에서 처형을 시킨다고. 좀 보세요. 그럼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감정적으로는 더더욱 무서워서 전 광화문까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 예수님을 믿잖아 라고 나를 통제해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죄된 삶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내 안에 영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탄식시킨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든. 그게 하나님의 내주하는 영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내 쓴뿌리 같은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해?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직분자인 모든 사람부터 예외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힘드냐고요? 왜 힘들지? 이 소리가 나와야 돼. 힘 안 듭니다. 교사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교사 정말 생명을 다루는 정말 소중한 일들이야.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올해 내가 꼭 교사를 하고 싶은데 안 돼. 너는 아직 멀었어. 막 그러고 싶은 마음에 한 번만 교사해 줄래? 이게 아니라 아직 넌 안 돼. 더 멀었어. 좀 더 있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교사의 직분이라는 거거든요. 영혼을 맡은 직분으로서 생명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일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지니까 이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일 시키네? 이딴 식으로 생각해.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안 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 참자. 그래도 저러다가 또 주님 만나면 변하겠지? 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함을 해서 절대 힘들지 않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끊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교통함,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이 임하시더라. 아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시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머리는 그건 성경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아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자체를 리시브,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 말씀 훅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심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네, 정말 이 사모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에 사모할까? 육신에 사모하는 자들은 육신으로 끝나요. 보이잖아요. 육에 사모하는 사람들은 육의 것들만 사모해요.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그 영적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건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들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해야 될 것이 한국 교회의 역할인데 그걸 못하니까 귀신의 악한 영들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는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모하는 것. 자, 이거는 목회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려고 하면, 아까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바티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은사와 열매가 같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면 먼저 끊임없는 자기 죄의 고백은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실질적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깊숙이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 형태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사장에 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흠없고 순결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람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걸 죽여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죄를 저한테 고백하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본인이 직접 고백할 수 없어요. 그걸 누구에게? 사제를 통해서 대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중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누구에게? 저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의 문이 찢어진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결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원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야.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만 고백하세요 가 아니라 이미 그 권한을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은밀한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주님 다 아시잖아. 왜 모르겠어? 내 모든 걸 왜 모르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라. 자, 계속해서 또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오래 가지 마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는 자범죄적인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고요. 목회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오래 가지 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라. 이게 빠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다. 고집 피우는 것만큼 더 오랫동안 장시간 걸린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날마다 지었을 때 즉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더 깊이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겠죠. 세 번째 뭐예요? 봉사와 전도를 통해
끊임없이 신앙에 대한 도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헛된 것 배우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배우는 데 힘써 보세요. 제발 좀 세상에 살기 위한 것 배워봐봐요. 뭐 배워야 될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에 힘쓸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굳이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인 내 인생을 책임 못 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닌가요? 제 자신도 제대로 못 추스리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리더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을 맡게끔 누가 하나님의 권한을 주시잖아. 근데 그 권한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능력을 줄 수 있도록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좀 더 맞춰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저도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건강이 되게 안 좋죠? 아니 괜찮은데? 저 좋아요. 안 좋은가? 안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정말 좋아요. 일단 껍데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것만 있었을 때만 저기 하고는 사실은 아직 건강해요. 요즘 막 그냥 우리 저 특세 한다니까 자기네들한테니까, 문 목사는 자기 이번 주는 자기가 하겠습니다. 아싸 좋아라. 난 그 시간에 사실 책 보고 있는 거 하고 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할 수 있어서 전 좋고, 막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그랬더니 누가 그러다, 목사님 안 나오니까 꼭 나와야지 지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번 뿌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신앙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사실 자기에게 돌아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전도를 했는지,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났는지. 여러분 이거 심판받아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져요.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 알곡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랩돈과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진 비유를 얘기하죠. 땅에 묻어놓은 거. 은사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볍게 쉽게 보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혼자 잘하다 왔습니다. 보세요. 너 성명은 왜 줬니?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교회를 세우는 거. 그 교회는 뭐야? 구원의 방주 역할이에요.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아세요? 저는 교회는 친목 모임이라면 세상이 더 재밌게 놀아요. 아세요? 정말 교회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운 건 딱 하나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잘 먹고 잘 나누면서 교제한다고요?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아나바다 100번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접촉점으로 오늘 그 상품권 3만 원짜리 주지만요, 이것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아싸 설렁탕 공짜로 얻었네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는 복음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할까? 예수의 생명을 전할까에 관심을 가지셔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선함을 통해서요? 인간이 악한데 인간이 어찌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인데.
타락한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타락한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할 뿐이지 사실은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내 행위로 내 삶을 통해서 웃기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 뿐이지,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이 내게 없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야기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게 대상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도 사실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가 뭐예요? 문화축제라고 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제가 3년 전에 여기 24년 전에 처음 왔었을 때도 하나님이 율전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곳에는 점집들이 무너지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일단 저기 절이 있었던 데가 어디도건에 거기 동문 아파트로 들어섰고,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타락하고 병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잖아. 자, 방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풍성한 기도의 크라이막스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은 반드시 성령 세례의 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기도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은사와 예언에 대한 은사를 비교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방언 기도의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사모하세요. 기도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 방언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두 번째는 신앙의 덕을 세워주고요. 세 번째는 영적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옛날에 정말 그랬다니까? 아세요? 한 권사님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나? 은사 중심적이었을 때는 방언 기도를 목표로 많이들 하고, 그래서 뭘 얘기해요? 방언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안 했어요? 안 했대. 그런 은사 집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았니 안 받았니 가지고 평가를 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적당하게 하고 질서는. 이거 적당하게 하라 했더니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절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해야 될 상황에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세 번째는 교회 덕을 세우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와 영적 전쟁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든 우리가 영적 충만한 상태의 기도든, 이러한 기도는 결국은 악한 영과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싸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은 그 기도의 영역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노예를 할 때도 팁을 잠깐 드린다면, 사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시거든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세요? 참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듯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와 있고, 그렇듯 여러분들 또한 이 기도의 끈을 계속 유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리바다 덮음 같이 축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마지막 사역 속에 그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까요?